서코필이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그 미드 가운데 그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기 주인공 마이클 스코필드가 우리 그 영화 배우 그 역을 맡았던 영화 배우가 밀러라고 하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를 우리가 한국어로 이렇게 한국 이름으로 이렇게 서코필이라고 하는 애칭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쓰기 전에 이 서코필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영상에서 봤던 윌리엄 스코필드라고 하는 그 캐나다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코필 선교사는 어떻게 보면 민족 대표 우리가 33인 가운데 한 명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34인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공로 훈장을 수여받고 또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교수로 또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정말 애썼던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남교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네 번째 우리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아멘. 의가 하늘로부터 비같이 내려와서 땅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사야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라고 하는 이 의의 근본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그 의가 땅에 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또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병을 낫고 또 눌린 자가 해방되고 또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이 바로 펴지는 것, 모두 왜곡된 것들이 올곧아지는 것. 그러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의로운 사람에게는 생명이 부어지게 되고 불의한 사람에게는 그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오늘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간구하며 또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의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의란 어떻게 보면 구원의 근거요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의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일치하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의는요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명. 죽은 사람은요 배고파합니까? 죽은 사람이 목말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이 사회를 우리가 보면서 왜 이 사회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왜 어떤 의에 대한 갈증, 의로운 삶에 대한 간절한 갈망, 또 이 사회가 이롭게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지는 않는가? 어떤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지는 않는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요, 이 사회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공평, 정의, 이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옛말에 사흘 굶어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이 굶는다라는 것은 참 힘들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몇 끼만 굶어도 정말 힘들고 인생관이 바뀌어요. 우리 아내가 굶으면은 못 참거든요. 막 온갖 스트레스를 다 뽑아내는데, 그래, 인생관이 막 달라져요. 그만큼 굶는다라는 것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육체적인 굶주림과 또 목마름보다 더 심각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 그것은 바로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40일간 이제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나타났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험했던 내용이 뭡니까? 저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짐승, 이 동물은요, 먹을 것만 있으면, 마실 것만 있으면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는요, 내 가운데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고프고 목말라야 할 대상은 바로 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목말라 하고 다른 것에 배고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어떤 물질이나 어떤 쾌락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권력, 이런 것에 목말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발버둥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돈에 목말라 하고 어떤 쾌락, 섹스,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어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의를 ጼ데크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500번 이상이나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신약에 있는 헬라어는 디카이온 수네라고 하는 뜻으로 200번 이상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는 성경의 중심 사상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그분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분이 공의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약속이죠. 만약 이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도덕적인 것, 또 윤리적인 것,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의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서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열망하고 또 의로운 사회와 또 세계를 소망할 수 있는 의의 원천이요, 의의 자체이신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게 아닐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 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찾기에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여러분들 사모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팔복의 네 번째,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의에 대한 열정, 의에 대한 갈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기는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막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목말라 하는, 가끔 제가 우리 그 딸애랑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뭐 그런 어떤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그 아프리카에 이렇게 가뭄이 올 때에 막 이게 그 수많은 짐승들이 막 물을 찾아서 막 초원을 찾아서 막 이동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막 얼룩말 같은 것들이 막 목말라 가지고 막 물이 있는 데로 막 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악어 같은 어떤 위험한 자기를 잡아먹는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막 먹습니다. 막 먹어요. 그러다가 막 한 마리 잡아먹히기도 하지만 별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그냥 막 물 먹기에 갈급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정말 의가 사라지고 있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서 나타나고 이 나라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으십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요,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원래 우리에게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맥락과 같은 건데, 내 마음에 의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의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뭘 마셔야 됩니까?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콜라나 사이다 같은 어떤 탄산음료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콜라와 탄산음료 같은 것을 마시면, 목마를 때 그것을 마시면 잠깐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우리 모 교회 집사님은 막 콜라를 막 1.5리터짜리를 막 마시다가 결국 뭐의 위험에 걸려요? 고혈압, 당뇨, 합병증 막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고생하신 적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의를 얻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유사품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유사품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행, 또 행위, 어떤 명상, 또 수많은 방법들을 제시하지만 다 콜라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 콜라입니다. 결국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잠깐은 내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우물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쭉 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때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그 여인과의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돈, 어떤 쾌락, 명예와 같은 이 유사품의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사연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여전히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던 가운데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그리고 구원자로 깨닫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냥 선생님으로 불렀던 그 여인의 고백 속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여전히 유사품에 목말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돈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돈에 목말라 하면서 그거를 악착같이 벌려면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성, 성, 그렇죠? 쾌락. 어떤 사람은 어떤 권력, 명예 그런 것들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무엇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느냐? 시작.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해하고 목말라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전히 그냥 억척같이 돈 벌려고 하고 억척같이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유흥을 즐기려고 하고 또 어떤 명예와 권력에 내가 목을 매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은 특별히 로마서 4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 의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3절과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오늘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그때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이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의롭다 여겨주지 않으셨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의 믿음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는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고행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의인들이 탄원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결국 어느 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이 사회 속의 불의를 일삼는 그 마귀의 존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앞으로의 역사가 이루어질 방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8절 말씀처럼 그렇지 않은 악한 자들은 결국 둘째 사망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청교도들이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원천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되찾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우리가 보면 어두워요. 그렇죠? 어둡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고 불공정한 것 같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지만 결국 그놈이 세상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불의한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또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어떤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우선순위 또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우리가 그냥 너무나 막연하게 또 우리의 삶과는 전혀 어떤 다른 어마어마한 것이 있을 거야. 또 엄청나고 나중에 아주 먼 미래에나 그것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요 그래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현재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이든지 목사이든지 교사이든지 또 내가 학생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독신이든지 기혼이든지 내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건강하든 아프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요 우리의 가정과 내 직장에서의 몸가짐 또 시간과 어떤 재능의 사용 정말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나의 삶의 태도 어떤 봉사의 각오 그 희생적 삶이 어떤 그런 헌신 같은 삶이 우리가 날마다 내리는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그 선택이 하나님을 높이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보고 계셔요. 미래에 대한 어떤 중대한 결정보다 날마다 내리는 작은 결정에 더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라는 것이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의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더 거룩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선택, 하나님을 향한 그런 동기의 선택이 계속해서 쌓아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 삶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또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함을 얻으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바로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잠깐만이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본다면 어떨까요? 내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동기의 마음이 있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배부름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더욱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 함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